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다니엘 3장 15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무신론자들도 그만큼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좀 양상이 다르긴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나는 무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과거에는 그래도 다들 기독교, 천주교 아니면 불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도 70% 정도는 됐었는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숫자는 한국만의 숫자가 아니라 많은 이제 소위 말해서 서구권 제1, 2세계에 속하는 모든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지금 영국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영국은 다 아시는 것처럼 스코틀랜드 장로교뿐만 아니라 성공회가 국가의 국왕이 성공회 수장일 정도로 이게 성공회가 발달되어 있는 그런 나라죠. 그런데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슬람의 침공에 의해 가지고 많이 이제 이슬람화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와 같이 이슬람에게 틈을 주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게 되게 되면 1980년대 이후로 이제 무신론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은 유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죽기 전에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무신론자들이나 미국의 무신론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게 되면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를 다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먹고 대학을 가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바깥을 떠납니다. 한창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은퇴할 때쯤 되게 되면 다시 교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아주 웃긴 통계인데 미국에 있는 성도들 같은 경우 교회에 왜 애들이랑 할머니랑 할아버지밖에 없냐 그러게 되면 인생의 사이클이 그런 거예요. 이 서구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자라고 나서 세상에 나가 살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이 먹었을 때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젊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각설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게 되게 되면 오늘날 시대에는 난 종교가 없어라고 이야기해도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 시대에는 나는 종교가 없어라고 얘기하면 죽어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종교가 없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를 가게 되면 그런데 인도네시아에는 우리나라의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이제 거소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증에 있는데 이 증에는 자기가 어떤 종교인지를 갖다가 적어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증에는 국가가 공인하고 있는 제가 기억하기로 5개인가 6개인가인데 그 종교 중에 하나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무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의 헌법 자체가 이제 신에 대해서 이렇게 딱 박아놨어요. 신을 존중하는 국가다라고 박아놨기 때문에 무신론자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무신론자라는 것을 택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사실은 2000년, 2500년 전에는 당연한 거였어요.
지금도 국가들 중에 여러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구 사회, 제1세계 같은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헌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통하지가 않지만, 지금도 꽤 많은 국가들이 누구든지 인간이라면은 신을 인정하고 종교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뭐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다 눈치를 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에 사실 예정론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게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안 따랐어요. 그러면 그걸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본인이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을 갖다가 확 드러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시대 때만큼은 그게 가능한 때가 아니에요. 자신이 신을 믿든지 안 믿든지 겉으로는 내가 신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각자의 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것을 우선 여러분들 전제에 두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야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게 되면 지난주에 의해 가지고 국가는, 즉 세상의 이데올로기는 자꾸 성도들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넌 국가를 벗어나서 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그 국가의 질문에 대해서 가장 정제돼서 잘 정리된 것이 15절입니다. 국가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말고 표준 세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상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을 깎아낼 때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여기에는 국가 이데올로기가 종교를 보고 있는 시야와 그 시야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는 예로부터 이제 사회들이, 그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은 그 대표적인 것이 국가인데 저 국가에 회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군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뭐 그렇지 않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조직 사회를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크게는 국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작게는 일반 기업체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하게 되면, 이 국가와 기업체, 즉 사회가 만들어 놓은 조직 자체가 신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깔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벗어나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 건데? 라는 거죠. 이게 극단적으로 발전하게 되게 되면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거래를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국가 시스템 바깥으로 쫓아낸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국가 시스템 바깥으로 쫓아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항상 사회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내가 눈에 안 보이는 신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이데올로기는 항상 종교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련되게 하게 되게 되면 민주주의 국가들이 종교를 대하는 방법이고요. 이걸 세련되지 못하고 둔탁하게 하는 것들은 전체주의가 종교를 대하는 방법이에요. 전체주의는 종교를 두 가지 방법으로 대하는데, 하나는 아예 무시하고 없어지거나, 예를 들어 공산주의 같은 경우가 그렇죠. 또 한 가지는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사람들이, 즉 독재자들이 종교를 이용하는 거죠. 종교를 이용해 가지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정당한 하는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이게 히틀러나 무솔리니처럼 옛날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게 되면 이 버마나 아프리카에 있는 몇몇 국가들이 불교나 이슬람이나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들은 신을 진짜 믿기 때문에 그런 수단으로 사용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갖다가 학살할 때 가지고 있는 논리가 뭐냐면 카톨릭의 논리를 가져와 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논리로 유대인들을 처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 많은 독일에 있는 교회들과 카톨릭 성당들이 이 히틀러의 이 결정에 대해서 동의를 했어요. 즉 국가가 그것을 종교를 수단으로 삼을 때 종교가 거기에 저항을 하지 않고 거기에 순응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보네포 목사님을 비롯해서 독일 교회들이 저항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일본의 전체주의가 이제 신사를 참배를 강요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저항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항하신 목사님들은 사실은 20%도 안 돼요. 나머지 80%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거기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고 되려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항상 세상의 권력은 종교를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해요.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일본 사람들이 진짜 신사에 있는 신들을 믿어가지고 조선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그 신사 참배를 강요했을까요? 히틀러는 과연 정말 독실한 캐톨릭 신자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미워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독재자들의 특징은 본인들은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맨 마지막에 이게 중요한 건데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높다고 느껴져요? 신이 높다고 느껴져요? 저 문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제 본인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논리가 모순인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위에를 보게 되게 되면 어디에다 절하라는 거예요?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라는 거죠. 이게 논리적 모순이죠. 그런데다가 신상 또한도 내가 만든이에요. 여기 이 히브리어 문장이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두 개가 논리적 모순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대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신상에 엎드려 절하다는 것과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가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저 신상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상에 절하라는 것이 아니죠. 저 신상은 내 권력의 상징이에요. 저 신상은 내가 국가를 통치하고 너희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상징인 겁니다. 국가는 항상 자기들의 신민들과 국민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종교를 사용하고 있는 그 시점에 저들의 마음 가운데는 온전한 신에 대한 경배나 또는 신에 대한 인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교회가 온전히 정치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대 때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이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의 갈등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게 되면 다니엘은 지금 유다라는 국가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왔거든요. 사실은 유다라는 국가 자체는 왕이 있긴 했지만 왕 자체가 신정이었어요. 신정 국가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땠냐 하게 되면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왕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고 국가의 헌법이나 통치 기준은 율법이었어요. 왕의 명령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왕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를 구분할 때 얼마나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만들었느냐, 얼마나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었느냐가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왕이 선하고 악함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가 망해버렸어. 망해버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신정, 즉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국가가 아니라 인간이 다스리시는 국가에 와 봤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너무 혼란스러운 거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사실 여기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쭉 자라가지고 세상을 잘 모르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교회를 떠나가지고 세상에 던져졌을 때 세상이 교회와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이제 성장해가는 그런 성장기와 같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나와서 보니까 더 이상 신의 율법이 행동의 규범이 아니라 국가라는 이데올로기가 신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상에 살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럴 때 과연 세상이 우리들에게 물어보죠. 어느 신이, 즉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느냐? 신과 국가 중에서 어디에 충성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을 우리는 듣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 또 한국에서 태어난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 자유의 핵심은 뭐냐 하게 되면 저런 질문이 왔을 때 신앙의 양심을 따라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이 질문에 답에 따라 가지고 사실 우리의 삶이 좀 불편해지거나 어렵고 또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적어도 공산주의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처럼 생명의 위협을 당하진 않아요. 이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얘기하게 되면 되게 짐이 무거워요. 국가가 강제하게 되면 우린 핑계가 있어요. 국가에서 저렇게 강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거 완전히 우리의 선택의 기준에 달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교묘합니다. 국가는 전체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강제하기 때문에 무력을 동원하거나 물리적인 힘을 행사해 가지고 저걸 강제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정치가들이나 또는 소위 말해서 권력자들이 교묘한 소리로 교회와 성도들을 속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에서는 좀 덜하지만은 미국도 사실은 미국의 정치가들이 그렇게 하긴 한답니다. 우리가 이제 비주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은 선거철만 되면 한국의 그 선거 정치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어디를 주로 가요?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가는데 이제 목사님들 따라 틀리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뭐 한국에서 정치가들이 와가지고 여기 왔는데 제가 주일날 소개 안 시켜준다고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주일날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주일날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예배가 다 끝나고 축도가 끝난 다음에 특별히 이제 시간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시간을 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정치가들은 이제 선거철만 되게 되면 교회들마다 옵니다. 근데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들 같은 경우는 주일 대예배가 대부분 11시에 이렇게 딱 고정돼 있잖아요. 아주 나쁜 정치인들인데 본인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11시 예배 시간에 최대한 많은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교회를 찍고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A라는 교회엔 11시 10분에 도착해가지고 인사하고 바로 나와가지고 11시 30분에는 옆에 있는 B교회를 가고 한국에도 교회가 다다다다 붙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1시간 동안 3-4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참 한심한 건 뭐냐 하게 되면 교회의 목회자들과 당회들이 이걸 용인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희 아버지가 목회할 때 그렇게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신 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옆에서 다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목사님이 들은 척도 안 하고 예배 시간에 그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소개도 안 해버린 거야. 그러고 나가지고 아버지가 좀 한동안 좀 많이 힘드셨습니다. 여러 사람들한테 시달려가지고.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게 되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의 본질 그리고 국가가 종교를 바라보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저 시야를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국가는 교회를 수단과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렇게밖에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국가와 가까워지게 되면 항상 망가집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다니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기억하고, 예전에 신정 국가에 살던 우리의 모습과 지금 현재 이 세속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국가는 우리들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좋지, 믿어. 근데 하나님이 세, 내가 세? 라고 국가는 질문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이 나라 중에서 어디를 택해야 되겠어? 라는 질문을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난 하나님이 먼저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되게 불편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이 2000년 동안 교회에게 있어서는 큰 근심거리고 힘든 숙제였어요. 사실 바리새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갈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가이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도 그겁니다. 그 질문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에 쓰여있긴 하지만, 그 질문은 예수님 시대 이전서부터 예수님 활동하기 이전서부터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은 가이사에게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항상 싸웠던 거예요. 자기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이자 갈등에 관한 문제를 갖다가, 그리고 편가르기에 문제가 되는 것을 예수님께 던져가지고, 예수님도 모든 민중에게 칭찬을 받는 중에 있으니까 너도 편을 택해가지고 이쪽을 택할 건지 저쪽을 택할 건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근데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랑 똑같죠. 나는 하나님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질문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유효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님께서 잘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그렇게 답하실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것은 현실이거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신이, 즉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냐라고 국가에서 질문을 할 때에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용기 있게 대답하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적으로 내가 힘들거든. 너무 괴롭고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 대답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의 첫 번째가 뭐냐 하게 되면요, 당연한 질문을 왜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게 16절에서부터 18절은 여기가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굉장히 은유와 반어를 사용해 가지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여기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맥을 따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16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거 직역을 했습니다. 본문은 이것에서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은요, 문맥상 할 때 뭐냐 하게 되면, 왕의 그 질문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직역을 하게 되면 이게 잘 소화가 잘 안 돼요. 난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전에는 좀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연구를 거듭한 결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의역을 하게 되면 왕의 그 질문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대답할 가치도 없는 질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질문의 이 답, 이걸 잘 생각해 보게 되면요,
성도가 국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 땅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시민권자들이죠. 여기엔 국적이 한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여러분들 각자의 시민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 자체가 우리들에게 있어가지고 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질문 자체가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했던 질문처럼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의 신분보다는 저 하늘나라의 신분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멘 하셨지만 이걸 아멘을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개인이 결정할 문제라는 겁니다. 정답은 있어요. 하나님이 더 우선이죠. 이건 정답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협의 정도가 레벨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풀무풀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할 수도 있지만 이게 안 되고 레벨이 낮게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죄해야 될까요?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의 문제이지 우리가 정죄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 이 국가의 질문 자체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대답할 가치가 없는 그런 질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저건 저울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느부갓네살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죠. 느부갓네살의 권력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게 2장의 내용이잖아요. 2장에 이미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의 제국이 황금머리가 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력을 갖다 저울에 올려놓는 것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고민이 있었어요. 신정국가에서 세속국가로 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저 세속국가의 권력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했을 때 이걸 두 개를 분리해서 보게 되게 되면 항상 모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온 대답이 뭐냐?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라는 겁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는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온전한 대답을 얘기해 주는데 무엇이냐 하게 되면 우리가 뒤에 나와 있는 용기로 대답하는 계시다면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하박국에도 나오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18절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이게 딱 적용이 되거든요. 이 질문을 갖다 좀 더 분할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뭐냐? 1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나올 때 그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저 질문 자체를 갖다가 잘못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이 계신다 계시지 않는다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 당시 사람들은 신을 믿는 것이 당연한 세계이기 때문에 저 말 자체는요, 신이 계시다 안 계시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이라는 뜻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직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면인데 이것을 갖다 그 당시 이제 사회 상황과 또 사상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저 질문은 뭐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이라는 거예요. 원하신다면. 그래야 18절에 나와 있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와 연결이 돼요. 저거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실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뭐냐?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두 국가를 섬겨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어거스틴의 이제 신국론에 나오는 이야기라 저도 고민입니다. 이걸 어느 하나 자꾸
갖고서 이제 설교를 하든가 할까를 이제 고민을 하는데, 꼭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두 국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세속 국가와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국가가 살면서 느끼게 되면 항상 충돌을 일으킵니다. 충돌을 일으키는데, 어거스틴의 논리는 두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충돌을 일으킬 것은 당연하지만, 제가 이제 너무 압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뭐냐? 두 국가가 결국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도록 성도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 접점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거스틴이 그 얘기를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예수님의 대답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제국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고민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마치 이 선지지 시대 때에 다니엘이랑 에스겔이랑 또 이제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고민했던 국가와 교회와의 하나님 신앙과의 갈등이 그대로 신약에 와서는 국가와 교회 간의 갈등이죠. 이걸 잘 해결하지 않게 되면 성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야. 이럴 때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국가를 갖다가 국가의 위정자들을 통해 위임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의 통치자는 선해요, 악해요?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교만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지금 되게 어려운 설교를 갖다 쉽게 하려고 그러는데 되게 더 어렵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되면, 국가라는 것 자체에 권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 논리대로 하게 되게 되면, 제대로 된 하나님은 이걸 느끼고 있다면은 이 국가의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죠. 근데 아닙니다. 국가의 지도자는요, 이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히스기야마저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권력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국가가 통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의 지도자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국가의 지도자에게 야단을 쳐야 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될까요? 야단을 쳐야 돼요? 모른 척 해야 돼요? 이게 행동 있는 신앙인들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정답이 이제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제 양쪽에 갈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항상 정치적인 문제와 이제 교회가 결부될 때에 기도해야 된다는 편이 있고, 이제 개입해야 된다는 편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대체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개입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참 묘한데, 열왕기 이전에 역대기까지는 개입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 뒤에는 이 신정국가가 무너지고 세속국가에 산 다음서부터는 개입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이게 이제 조금 이제 갈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여기에 이제 분기점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표현을 왜 썼냐?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써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권위를 그대로 유지하신다면의 의미인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계신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느부갓네살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교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떠나신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건져내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는 것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가운데 계신다는 의미이기도 있지만은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셔가지고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풀무불들에 들어가도 이들이 살겠죠. 이들이 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좋은 거예요? 아니죠. 다음 주에 나오지만은 누구도 좋은 겁니까? 느부갓네살이 내가 교만했구나를 깨닫고 자신에게 권력을 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겠죠. 저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 결론이 뭐냐 하게 되면, 국가와 교회가 하나님이 갈등을 겪을 때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포기하시지 않았다면 저들이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 국가를 포기하고 저 위정자를 포기했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악행을 그대로 방치하시겠죠.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히틀러처럼 망하는 거예요. 사실 보네포도 처음부터 히틀러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히틀러가 점점 악한 일로 갈 때 몇 차례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백교회들이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악한 길로 갈 때, 근데 그때부터 저항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하나님 버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에 불복종하는 운동을 하게 되고 결국은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국가를 보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국가와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아까 얘기했지만 국가와 친하게 지내면 망하게 됩니다. 왜? 얘들은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교회는 국가를 위해 가지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임재하셔가지고 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즉 하나님께서 그 국가를 원하시면 그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18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 아니하신다면은,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갈 길은 가요. 왜? 하나님께서 국가를 포기했는데 국가를 포기하셨으니까 나도 여기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이 국가가 잘못되는데 따라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길은 이미 두 국가 중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길은 그냥 어떻게 되는 겁니까? keep going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이 길로 가서 하나님이 포기되어서 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는 겁니다. 우리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용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안 가면은 다음 주에 또 할 겁니다. 사실 어렵고 힘든 이야기지만 이거를 제대로 알게 되게 되면 성도들이 종종 우리는 이 위정자들이 엉뚱한 길로 갈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서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18절부터 17절 18절의 말씀이 사실은 이제 세속국가 시대의 유대인들과 후에 나와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즉 정치 제도들을 바라보는 이제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시면, 즉 하나님께서 여기에 마음을 두신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고, 만약에 마음을 두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거죠. 왕이 세운 금신상, 즉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에 나는 절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가는 길이자 우리의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간단해요. 여러분,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거 해야 돼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뽑아놓고 욕하잖아요. 대통령도 욕하잖아요.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 욕하잖아요. 원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그 대통령 되면 욕먹는 자리예요. 그들은 욕먹으려고 그 자리에 올라간 거고 우리는 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성도라면 저들을 위해 하나님이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성도에 있어서 기본적인 책무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저들 길을 가도 우리는 우리 길을 그대로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두 국가에 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무거운 짐이에요. 이 짐을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이쪽에 붙어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얘기지만 목회자가 만약에 이쪽에 붙는다면요, 아무리 훌륭한 성도를 할지라도 금방 썩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길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굳건히 나아가게 되면 감히 함부로 누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예전에 한창 군부 독재 시절 때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국가에 저항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한국에 있는 큰 교회들의 목회자들이 고분고분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함부로 교회를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을 보게 되게 되면 많은 교회들이 편에 속해 있어요. 이쪽에 와서 붙거나 이쪽에 있어 붙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그런 부분에 욕을 먹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70년대 80년대 목회자들은 분명히 국가의 반대편에 서 있고 또 붙어 있었지만 이분들은 존경을 받았는데 왜 지금의 사람들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욕을 먹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뭐냐, 적어도 이분들은 공의 시간에 누군가의 그 인물에 대해서 편을 들거나 하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지 누구를 향해서 저 사람은 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자기 길을 그대로 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부분에서 보게 되면, 지금 미국 사회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보게 되면, 내가 이 길에 가서 붙지 않으려면 반대편에 가서 저쪽에 가서 다 붙어야 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우리 길은 우리가 그냥 가는 거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나 저들의 가는 길에 이익을 위해서 붙는 길이 아니라 우리 길을 지킬 줄 아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진짜 용기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풀무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당신이 엉망으로 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이야기가, 이 사드락과 메석과 아벳느고의 선포가 진짜 신앙의 용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용기를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와 교회, 국가와 성도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이것이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성도들의 눈이 무엇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귀한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다 보게 되게 되면 사회에서, 회사에서, 또 우리들이 모이는 그룹 안에서 이런 갈등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성도로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며 신앙의 용기로 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불편부당하고 악한 행동들에 향하여서 의로운 분노를 갖지만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들을 향해 분노하는 것보다 내 길을 지키는 일임을 기억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드락과 메석과 아벳느고가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이 악한 길로 가고 또 우리를 향해 해코지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갈 길, 우리의 신앙의 길을 굳건히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선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포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를 악한 길로, 또 사회는 점점 우리를 둘 중에 하나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복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군가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라는 표대가 허락되어 있음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표대를 향해 끝까지 잘 달려가는 자가 되어서 승리의 면류관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